오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 연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좀 편안하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 고향을 방문하고 또 뭐 부모님 댁을 찾아가고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명절이 지나고 나면 명절 증후군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명절 때 생긴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있다는 것이죠. 실제 그러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우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음식 맛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가족끼리 모였습니다. 애한테 말합니다. 너 왜 시집 안 가냐, 장가 안 가냐.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부모의 재산 문제로 옥신각신합니다.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터지는 자리가 명절 친척끼리 모인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안 그런 가정들도 있죠. 화목하고 심지어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마 상당수 가정들은 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을 겁니다. 오는 차 안에서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끼리 싸우고 이런 일들 왕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원론적으로 이 가정이란 게 뭘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은 가정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최초의 가정이죠. 최초의 공동체, 최초의 교회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남녀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남자들 혼자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우리끼리 하는 말이 여자는 혼자 살 수 있는데 남자는 혼자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깔끔하게 사는 독신남들은 발끈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요즘 혼밥, 혼술 이런 용어 이미 식상할 정도로 퍼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홀로족이 많은데 사실 성경은 웬만한 이유 아니고서는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선배들이나 또 지인들이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래서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또 지금 너무 일도 바쁘고 그래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가정의 원형 이런 것을 좀 진지하게 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평등하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여자가 우월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우열을 너무 따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고 후에 여자가 지음받았습니다.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도와줄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사실 남편이 자신을 도와주는 배필이기도 합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죠. 가정의 코어에 도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내가 힘들 때 남편이 도와주고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도와주는 서로의 지원군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서로의 지원군이 아니라 서로의 원수가 되면
그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최초의 가정은 도움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하는 어떠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고, 아담은 아마 가축들의 이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의 일이었겠죠. 그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여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는데 21절과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우선 여자를 만들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올 때 아담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자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잠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얘기를 하면 결혼한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했고, 내가 열렬히 사모했고,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가능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시작도 하나님, 가정의 과정도 하나님, 가정의 결말도 하나님입니다.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명한 부부관계는, 지혜로운 부부라면, 현명한 부부라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서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부부 사이는 자연스레 가까워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서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말이 있죠. 트라이앵글, 이 삼각형. 하나님이 중간 꼭지점에 있으면 양쪽에 부부가 있는 것이죠. 이 꼭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서로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여자를 만든 것도 하나님,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신 분도 하나님, 둘이 하나 되게 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면 가정은 자연스레 회복된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마지막인데요. 23절과 24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아마 출애굽 2세대들, 3세대들 그들 향해 메시지를 던졌는데 아마 그들 가정 중에는 부모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독립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도 여전히 누군가를 의존하고 있다면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물론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부모님을 조금은 의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도 되도록 독립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독립하는 것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그의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라는 것은 독립된 공동체라는 거죠. 의존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둘이 연합하는 것. 이게 바로 가정의 원형입니다. 최초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게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것은 뒤에 재가 들어올 때 어떤 부끄러워해서 이렇게 나뭇잎으로 가리는 그 말씀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만큼 행복했다는 겁니다.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최초의 인물이야. 지금처럼 의리의리한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죠. 완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행복이었겠지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것은 서로에게 거짓을 하지 않고 신뢰하는 관계고 서로 너무 좋다는 것이죠. 이게 결말입니다. 가정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일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둘이 하나 된 게 한 것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 완전한 독립체가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설 연휴 때는 좀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가꿔야 될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의존하지 않는가 부모를, 혹은 내가 하나님께 너무 멀어져 있지 않는가. 이 두 가지만 묵상해도 우리 가정의 회복의 길이 보일 겁니다.
혹시 가정이 좀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 가정의 회복의 길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최초의 가정처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납니다. 근데 가족들이 때로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니 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내 가족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늘 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며 우리 가정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